2020년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위중한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오신 주님의 은총이 저희들을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시간 그 자리에 성령님 하감하여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탄절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지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비록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심령 속에 감사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전국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너무도 많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 그 손길이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화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국난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그 자리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과 기쁨이
그리고 위로와 치유의 능력으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이른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마 한 17, 8년 전의 일로 기억이 납니다. 제 외동딸 루리가 지금 21살이니까 3살, 4살 때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시기는 지금 즈음입니다. 제가 어린 루리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니? 이렇게 물었지요. 제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우리 루리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들은 것도 있을 테고 본 것도 있을 테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니? 하고 물었을 때 당연히 예수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루리왈 그것도 당연한 듯이 당당하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어요. 루리야,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 없니? 또 다른 거 한번 말해봐. 제 속에서는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루리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성탄절이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두 번째 물음에 루리는 선물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7, 8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아이의 대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대답이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대답인 줄로 압니다. 원래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습니다마는 작년만 해도 이런 가까이 창원의 상남동만 나가도 아니요 소덕동까지만 나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먹자 마시자 징글벨 징글벨 캐롤이 그야말로 시가지가 떠나갈 것처럼 떠들고 또 떠들고 밤을 새우기도 했지요. 지금 그렇게 원래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예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회상에 불과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루돌프 사슴코, 그리고 선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23절에 거론하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이름인 예수, 그 이름 곁으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에는 정확하게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예수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인간사를 비롯하여서 인간의 역사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죄는 인간의 선한 역사를 깨뜨리고, 죄는 슬프게 만들고, 죄는 절망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죄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로 전전긍긍해왔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인간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죄의 심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본질적인 그 사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갑니다.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인가?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나의 가까운 형제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누를 끼칠 때에, 우리의 부모든 우리의 형제든 우리의 친구들은 기껏해야 언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의 죄의 그 쓴뿌리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허물 앞에서 우리의 인류들은 포용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직접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자신이 생명을 버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명백한 이 사실은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연회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오늘의 우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주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소상하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는 성경에서 너무도 많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위중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는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특이하게 큰 사건들마다 그 사건들을 경험하며 승리한 자들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도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원도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지만은 여러분,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 대표적인 것을 5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의 그들이 부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사건의 문제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칼을 빼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받으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만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럴 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예비하셨고 지금도 예비하시고 앞으로도 예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우리의 지도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로 고백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고백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에벤에셀의 약속은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나면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고통이 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것조차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이 위중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탄식하고 있는 기도원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사사로 기도를 부르실 때에 기도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살롬하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즉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기도원을 사사로 쓰셨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사사기서 6장 23절 24절에 명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니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맡아야 될 사사로서의 기도원도 부딪혀오는 모든 현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살롬 한마디에 평안을 얻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전전긍긍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면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바로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찾아올 때에 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이니라.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세 번째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곳에 이를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물을 떠먹으니 전부 다 그 물은 썩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성경 우대에 보면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히브리어로는 라파가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마라에 이르러 물을 마셨더니 죽음의 물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마라의 썩물과 같은 인생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의 삶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그래도 기쁨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 찹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저 흉악한 강대국 블레셋과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영적 각성 운동을 주도한 후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사건을 사무엘상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증거가 이렇게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여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승리케 해주신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에 성취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를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신 것을 믿습니까? 천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먼저 간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곁에 늘 머물러 계시면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주 그 나라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은 영접했습니다.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어떤 일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1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톡에 올려드린 오늘 주보의 하단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년 1월 3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지금처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책당회가 28일 월요일 10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어서 10시 40분에 예결산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우리는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 당위원 4사람, 그리고 예결산위원회에 우리가 각 부서장들도 참여하기로 기리가 되었습니다만 이 방역 수칙 준수로 인하여서 5인 이하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만 모여서 예결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에서 결의된 성탄절 선물이 유아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가방 하나와 그리고 휴지 하나입니다. 이름표가 각기 붙어 있으니까 불편하시지만은 오셔서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다른 목사님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차고 건강한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